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지혜요 방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까요?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고 방패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지만 자녀 세대는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들어서 알고 예배 참석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 후세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이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결심해서 그 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깨달은 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이 전혀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들은 마치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이의 경일기처럼 느끼실 때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씨앗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씨앗. 그것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 뿌려졌을 때 그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경험하고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으로 지혜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상기하면서 회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오늘 4장에서 중요한 핵심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크게 3편의 설교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넘어서 그들에게 일종의 경고까지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설교의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 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무리의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조심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서 출세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겠다고 우상을 찾기 시작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야. 4장 전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우상에게 절 안 해요.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4장 44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장 전체라기보다는 4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순종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듣고 준행하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삶의 반대는 죽음이죠.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마라. 너희들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바로 바알부올에서 실패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끝내 물리치지 못해서 재물에 탐이 나서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 있는 계략을 주었지 않느냐. 그 계략은 바로 바알부올에서 일어난 일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알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축제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여자들이 투입되어져서 결국 음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은 일을 기억하느냐. 결국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바알의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는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 쾌락, 평안함, 쾌락, 그것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요 너희 삶의 방패이다. 여호와 하나님같이 너희를 가까이 하면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같이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아직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경험도 없는 이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 새로운 명령이란 뜻이지요. 러시아 말로는 버타라 자코니의 두 번째 율법, 다시 말해 율법을 두 번째로 가르치는 내용이라. 시내산에서 한번 가르치고 이제 1세대는 시내산에서 배웠지만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바알부올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쾌락에, 성적 쾌락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실패한 일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뭘 겪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모으시고 그들과 그 자손들을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시내산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기억하느냐? 15절부터 24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마치 바알부올에게 우상에게 절하다가 쾌락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지 않은지 아느냐?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서 화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불로 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남편처럼 찾아가서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극도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는 만약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서 열방 가운데 싹 흩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끄집어내 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환난까지 당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열방에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긴 하시지만은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32절부터 40절까지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더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또 있느냐? 유월절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느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있느냐? 손을 들어서 기도만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그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도대체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너희를 찾아와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사실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네 후손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너희는 좀 인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너를 도우실 분은 전혀 없다. 구원하실 분도 전혀 없다. 너희의 삶을 인도할 분도 전혀 없다. 너희에게 축복하실 분도 그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 인식하십니까? 왜 인식한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1절부터 43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세 개의 도피성, 서쪽의 세 개의 도피성을 두게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개의 도피성은 하나는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하나는 갓 지파를 위해서, 하나는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범죄했을 때,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예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진정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막아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고 친구들과 놀고 이것이 인생의 참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떠나갑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교회 가면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렸어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라.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심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교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6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8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진정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운명을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늘에 속한 기준, 도덕적 기준, 영적 기준, 공의의 기준을 가진 그리고 자비의 기준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신이 있느냐. 그런 나라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의 삶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의 1세대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